오늘은 나훔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대적에 대한 심판과 주의 백성의 구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이 니느웨, 아수르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이죠.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교만하고 배역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여 년 전에는 요나가 전하는 심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얻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크게 번성한 아수르 니느웨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네요.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과 유다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시 유다, 므낫세와 아몬, 요시아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이 아닌 할아버지 아하스 왕의 길을 갑니다. 왕하 16장 10절 이하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따라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었다. 제사장이 말이죠. 아하스 왕 시대에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왕이 이런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더라. 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당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또다시 그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유다 역시도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뜻을 가지고 계시게 됐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죠. 유다는 바벨론이 침공하면 힘있는 아수르나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것이다. 인간적인 도모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하나님보다 힘있는 아수르를 더욱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그들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믿고 따르지 말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미래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버리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뜻대로 가는 길인가를 잘 분별하고요. 말씀을 모르면 다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 우상숭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셨겠습니까?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신 것이니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책망과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진리고 빛이에요. 생명이고 빛을 거부하면 바로 어둠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절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백성들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 이 죄악이 가시덤불같이 깊숙이 마음속에 또 삶에 깊이 박혀 있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밭에 가시덤불이 가득 퍼져 있으면 작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불태워버려야 돼요. 이 말씀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역시 마찬가지. 또 술 취한 것 같이 취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죄악에 깊이 취해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날 수 없는 만취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취 상태가 되면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주의 자녀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너무 죄악에 깊이 취해서 책망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들어도 반응하지 않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시죠. 믿으시죠? 믿건 안 믿건 그건 우리들이 선택할 일이고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실 겁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교훈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버리고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이미 죽은 거고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 역시 마찬가지.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고 외치셨는데 회처럼 무덤과 같아서 겉은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썩어 냄새가 나는 오직 탐심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도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죠? 그 죽은 사람이에요.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죄로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 그리고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함에 있는 사람, 삶의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열매가 없는 건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죄악과 세속적인 욕망, 쾌락에 빠져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이에요. 술에 만취한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듯이 죄악에 만취되어 버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또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술 마셔도 상관없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육체의 욕망, 쾌락,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취하여 빠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술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닌가요? 기호식품이잖아. 기분 좋아지라고 먹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는 자리는 대부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장소이거나 시간이에요. 술 한 잔 안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겠습니까?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또 반대로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술을 가까이 하고 술을 취하려고 하는 그 성향,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려고 하는 성향,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을 마시라고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과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시대의 삶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술 먹는 일에 왜 가요? 거기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술 마시면 어때? 술 취하는 자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보다 더 좋아, 즐거워.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겠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고 즐기는 시간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가? 술 마시고 시간 낭비하는 데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건 벌벌 떨고 아까워하고. 이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간단한 문제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그런 데다가 무슨 돈을 들인 진짜 아깝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지언정 내가 나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술 취하는 시대에 시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증거는 뭐죠? 당연히 열매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육체 열매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과 죄악에 취하는 자들은 지푸라기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금과 은과 보석 혹은 나무나 풀과 지푸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은 사람 다 불타버리겠죠. 근데 금, 은, 보석으로 세워지면 상급을 받게 된다. 금은 보석의 의미는 뭐예요? 그 왜 가치가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은 불타버리지 않아요. 근데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웠던 모든 것들, 무슨 부와 성공, 명예 다 불타버립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욕망과 뜻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잖아요.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예, 거기서 장사하고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말이에요. 다 쫓아내버리셨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할 이곳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느냐? 예.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술을 불어놓고 육체인 쾌락을 추구하며 그게 더럽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던 어린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합시다. 속이지 말고. 하나님 절대 마늘 여기는 받지 않으세요.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강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할 거야.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던 아수르 왕 사렙이라고 볼 수 있어. 산헤립.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다음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죠. 히스기야와 함께
히스기야와 전쟁을 치르면서 말이죠. 심리전을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를 모욕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아수르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아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했지. 그건 거짓이야. 절대 믿지 마. 아수르 봐라. 우리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강대한 제국이야. 너희들이 우리와 맞서 싸울 수 있겠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승리했는데 북이스라엘도 우리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알지? 너희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쩌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고? 그럴듯하죠.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죠.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을 듣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겸손을 보시고 그래 내가 싸워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왕하 19장에 잘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네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죽었죠.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고 겨우 자기 목숨만 살리고 도망쳤으나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더라. 말씀하신 대로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요.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여 미리 예언하여 남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무슨 뭐 묵시 문학이니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은 문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문학적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뭐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기록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장면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 같이.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일 것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록 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무슨 지식과 수준이 달라요. 왜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어떻게 접근하려고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이에요. 영인데 눈으로 안 보이는데 우리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슨 교리를 학습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열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 진리인데.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뭐 신학 박사가 돼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데 학문과 지식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교회 안에는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경을 보면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 하나님을. 성경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미혹하고 교만 방자하던 사내립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루어졌어요.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힌 대적 니느웨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이죠. 예.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부귀자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만 방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다가 바벨론, 메대에 의해서 또다시 그들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4장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BC 612년 역사입니다. 역사.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는 함락돼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그래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나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지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마지막 남은 예언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루어집니다. 그런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다 조성해 놓으셨어요. 네.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고 또 하나는 멸망에 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발 좀 듣고 깨달아 근신하갈게요. 최소한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만큼이라도 깨어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데요. 아수르 당시에 강력한 나라죠.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도구,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한 나라인데 이들이 또 교만 방자해요. 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그들도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힘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되지,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 백성들,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길인데 말입니다. 어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단 말입니까?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을 몰라요, 잘.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겁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한 죄악에 취하여 죽어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